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상태 또 우리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은 늘 어떤 영과 다른 영과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지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영과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까? 악한 영, 사탄과 어둠의 세력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사탄과 악한 영과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영이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의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영혼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가벼운 질문이고 이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성령과 관계를 맺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은요, 내가 예수 믿을 때 한번 경험했다고 그걸로 평생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할 때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날마다 그렇게 계속 반복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내가 아침 오전을 살아갈 때, 점심, 오후, 저녁,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아니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때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영혼의 그런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다시 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을 꼽으라고 하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이지 않습니까? 그 권력자가 어떤 법령을 내립니까? 이제 소리가 들리면 양각 나팔을 불고, 이런 큰 소리가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가운데 던져 죽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방의 관리들이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잡아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협박과 회유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런 이제 악기 소리가 들릴 때 그 자리에서 이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만일 왕이 그렇게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아무리 아낀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그냥 면전에서 그렇게 반박하면서 거역하는 그들을 도저히 용납하고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평소보다 그 풀물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려고 끌고 갔던 그 군사들이 불에 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던져 넣었는데 분명히 던져 넣을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3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4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놀래서 그들을 다시 나오게 했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그 불 가운데 던져 넣으려고 갔던 그 병사는 불에 다 죽었는데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온 그들은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 걸리지 않고 멀쩡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 창문에서 기도하는 그 일들을 중단하지 않으므로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르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왕의 어떤 권력이나 또 세상 사람들의 모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이어갔던 것,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몇 주 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국내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할 때 몇몇 교회 가운데 정말 순교자가 온 교회 성도가 다 순교를 했던 교회도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공산군의 그 총칼에 굴하지 않고 목사님과 또 그 자녀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냥 믿음을 지키면서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고 듣는 그런 일들을 또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왜 가능했느냐?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런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11장에 쭉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위협하는 말이 뭡니까? 너 자꾸 그러면 죽어? 이 말이 가장 위협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너 까불면 죽어?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죽어?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위협적인 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 그래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죽어 그러면 그걸로 위협을 하고 그걸로 협박을 하고 그걸로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세상인데, 세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인다 그래도, 죽음이 눈앞에 있다 그래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담대함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어떤 것에도 추호의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어디서부터 이런 담대함이 생겨났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이 담대함, 용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런 경우에 담대할 수 있다, 용기가 있다,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지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뭐 하면 용감하다 이야기합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모르니까 용감한 겁니다. 이와 비슷한 속담이 무엇입니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하룻강아지는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호랑이 앞에서도 그냥 막 짖어대고 이게 뭐 나를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그냥 막 설쳐대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이건 참된 용기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선천적으로, 천성적으로 담대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그냥 겁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담력 훈련을 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태생적으로 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살도 부리지 않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어떤 병사 하나를 봤는데요, 어떤 친구냐면요, 이제 진지공사를 하다가 햄머 같은 걸로 어떻게 이제 다른 병사가 하다가 자기 엄지손가락을 쳐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제 눈앞에서 떨어졌는데,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걔는 그걸 꽉 쥐더니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의무대 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그 병사를 데리고 이제 우리 의무대에서 이제 조치를 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사단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한 10바늘 정도를 꾸매는데 마취도 안 하고 그냥 꾸매더라고요. 그 군의관이 마취 안 하고 하면 회복이 빠르다 그러니까 마취 안 하고 하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꼬매는데, 야, 이 친구는 정말 굉장한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별로 겁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살이 없고요, 뭐 이렇게 무서워하는 그런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요, 뭐 무식해서 용감하고 또는 선천적으로 용감한 그런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선천적으로 용감했다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면서 우리 선생님 잡아가면 안 된다고 그래야 될 텐데,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긴 했지만 계집종 아이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용감한 사람, 뭐 겁이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세상은요, 어떤 경우에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면요, 훈련을 통해서, 뭔가 담력 훈련이나 뭐 이런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런 담력이나 또 용감함이나 이런 것들이 키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어떤 담력 훈련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 요한,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의 권력자들, 그 시대에 정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나갔던, 세워 나갔던 그 원동력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무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지식 가운데 오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체계적인 어떤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랍비 밑에서 제대로 된 어떤 구약의 율법, 이런 것들을 교육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유창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고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깨달으니까 거기에서 진정한 담대함이 나왔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은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암, 참된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막연함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 죽음 이후에 뭔가 없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하고, 하지만 혹시나 그게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함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늘 불안한 가운데, 뭔가 이렇게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우리 근처에 자꾸만 이 죽음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안해합니다. 뭔가 좀 찜찜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공동묘지 또는 화장장 이런 것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면서 우리 동네에 내가 사는 곳에 가까이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결국에 언젠가는 우리도 다 그 과정을 거쳐서 묘지에 묻히든지 화장장에서 화장이 되든지 뭐 이렇게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인생이 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왜 어디에서 와서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연함 가운데 그냥 죽음이 두렵고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좀 불쾌하고 싫고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요한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제대로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를 알고 죄의 문제를 알고 영생의 문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제자들의 담대함은요,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담대함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담대함이 찾아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같이 밥 먹고 자고 그냥 같이 행동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고 맙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수님과 별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생각되어지고 행동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삶이 이루어지니까 그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이제 그냥 믿음이 관념적이고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체험적인 믿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떤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일 때문에 공회에 잡혀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수도 없이 보고 그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냥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일, 그 정도로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구나. 이제 그들이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그래서 인생을 바로 알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므로 인해서 세상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담대히 서는 인생,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고 많은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어떤 권력과 어떤 압제와 모든 것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또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시면 특별히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회가 두려운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 가운데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그럴 때 그 모습을 성령 충만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목사인지, 내가 장로인지 권사인지, 교회에서 직분이 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현상,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거역하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어떻게 합니까?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그냥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은 육지의 평지의 신, 또는 골짜기의 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과 골짜기 육지의 신인데, 요나는 지금 육지가 아니라 바다로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시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 바다로 나가서도 배의 가장 밑바닥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요나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숨든지 다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를 소개할 때 그 선원들 앞에서 나는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로는 천지와 바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놓고는 자기는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무관한 요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순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교회에 나와 앉아있든 그렇지 않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주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알았고요. 그리고 부르신 그 주님이 자신들을 부활 이후에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부르심의 목적, 보내심의 목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왜 우리로 조눌교회가 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또 부여받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명확한, 정말로 성경적인 정확한 대답을 우리가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막연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제대로 된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몸부림치는 그 삶의 모습 전체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생각되어집니까? 내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유익, 그게 주가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살아가냐 그러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옷을 입고 또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모든 것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더 이상 악한 영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또 성령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또 하나님으로 웃음 짓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